오늘 시편 146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세계 정세,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와 그 측근들의 망언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게 더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북한 핵실험 도발은 더더욱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국민들의 마음을 또한 불안하게 하고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 새해만큼은 이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잘 정비하고요, 믿음도 정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봄으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보니까 우리 인생, 우리들을 도울 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46편 3절로 4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귀인들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또 물질과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그의 위치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절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지식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재능을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정치인들과 선을 만들어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인들과 또 선을 만들어서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농단이라는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을 때만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도움자요, 도울 자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힘이 무너지면 결국은 함께 했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침몰하고 더 비참하게 결과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2017년도 새해 성도님들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좀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참 많아요. 주의 자랑거리도 있고요, 또 높은 명예의 자랑거리도 있고요,
또 하나님 없이 또한 재물도 많이 모아놓은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육체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숨 쉴 때는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가치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게 힘들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이 김연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20대 선교사로서 굉장히 참 나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이세요.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었던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었던지, 그 별명이 물새 선교사님, 물새 선생님,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11년 동안 캄보디아 푸놈펜 수도 외곽 지역인 따뜰락이라는 곳에서 빈민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요 눈물의 기도로 기도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망가진 이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자 마음속에 감동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야 항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야 주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내 결단이 섰습니다, 이 뜻이죠. 이제야 항복합니다. 저를 포로로 삼아주시고 하루빨리 저를 생포해 주십시오. 전쟁터에서 붙잡힌 포로가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듯이 예수님의 진정한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차를 견인하여 정비소에서 수리하듯이 처참하게 부서진 나를 예수님이 견인하시고 수리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 마음에 선교 열정이 있어서 2004년도에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캄보디아로 부르심을 알게 되고 2006년도에 준비해서 캄보디아 따뜰락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질병의 나라, 기아의 나라, 그리고 200만 명이 죽음을 당한 킬링필드 이 캄보디아에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땅이라도 주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죽음의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나는 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빈민촌 따뜻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던 아이들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들이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변해서 교회에 재직이 되고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었다. 놀랍잖아요. 이 김현애 선교사, 물세 선생님, 선교사님이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빈민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동네가 되어지고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런 삶의 변환점이 되게 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분이 CBS 기독교 TV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2년 동안 선교사로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말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렸는데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떠나고 싶은데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자기 오빠가 자기도 없는 그 가운데 부모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모님을 섬길 테니까 동생은 선교사로 보내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대요. 너무나 많이 눈물을 냈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절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할 때 여러분 사업도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자녀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애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님.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참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또한 미래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말도 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천부야, 농부야. 그래서 미래에 우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희망이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두운 데서 빛으로 끌어내시고요, 우리가 안 된 데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게 되는 축복을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희망이 소망이 넘쳐나는지요. 그런데 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소망을 두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누구예요? 어떻게 말하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형에 두려워서 피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문에서 호적이 제외된 인물,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도망갔던 인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고 믿음의 조상을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그와 같은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크게 하면 아마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찰뜨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미래에 대한 좋은 것을 바로 바라고 가는 것이
인생에 대한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막가파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살다가 더 우리의 모든 참된 이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니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죠.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나죠.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은요,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벨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손을 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의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생활은 스스로 그들이 생각해 볼 때 미래가 없는 삶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자기들이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이것으로 다 죽었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내가 소망을 주어.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소망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일어설 수 있어. 모든 사업이 어려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그 사업이 흥황할 수가 있어. 모든 것이 질병으로 끝날 때 아니야, 나는 생명의 주관자니 너를 치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미래에 꿈이 없는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죄가 들어왔는데요, 그 죄는 우리의 영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그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어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혔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저주는요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을 채워도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항상 갈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채워도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돈만 축적한 사람들은 결국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 지옥 갈 인생. 지옥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지옥은요 우리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고통의 삶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저런거로 삼으시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승리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을 때에 거기서 소망을 바라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소망을 항상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죽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된다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일할 때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이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힘들게 할 때마다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간증을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는데요, 400년 동안 예부인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이 콜롬비아 정글 지역에 사는 모틸던족에게 복음을 전한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16살 때 아직 한 사람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모틸던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19살 때에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 모틸던족은 아주 잔인한 족속이어서 자기들에게 접근해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면 표범에게 던져 죽게 하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의 정글을 해치고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화살에 맞아서 붙잡히게 되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탈출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올슨 선교사님은 몸을 치료받은 후에 다시 회복한 다음에 또 들어가서 다시 붙잡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 그래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에 왜 들어왔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그때로부터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때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을 족속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악한 모틸던 부족들이 변화되어서 그곳에 복음의 센터 타운이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변화된 그들은 고아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나이 많은 노인들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밀림의 최초로 복음서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기 부족뿐만 아니라 이웃 부족까지 돌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포악했던 한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고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온 지역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결과는 이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 철저하게 정말 그 부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루스 이 올슨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한 번은 밀림 지역을 가다가 방군에게 붙잡혔어요. 방군에게 붙잡혀서 가슴과 다리, 목 세 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밀림의 나무에 묶여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릴라들이, 방군들이 또 이 선교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왜 이 정글 속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치과 진료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있는 게릴라 120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은요, 이 밀림 지역에서 40년을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한 기자가 그 밀림을 찾아가서 선교사를 만나 다음같이 물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께 잘 쓰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70세가 되어가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라니요? 저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물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밀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온갖 문제들, 끝없는 괴로움, 위험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결정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집을 떠나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크게 하면 할까요? 크게 하면 합시다. 이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점이 뭐냐, 그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악한 모틸던 족을 구원하시고 또 밀림에 있는 그런 방군들을 120명을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신 능력과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어렵어요. 힘도 들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절대 사람 보고 원망하면 안 되고요. 원래부터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한가 볼까요? 시편 146편 6절 7절 결론적인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한 가운데서 건져주게 될 것이고 정의로 판단하셔서 악의 무리들을 주께서 다 멸절하게 된다는 사실. 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